해피 마더스데이. 오늘은 시간마다 마더스데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mother, 그 어머니라고 하지요. 여기 계시는 그 단어의 주인공이신 그 어머니들, 그리고 또 장차 어머니가 되실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그 보증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보신 적은 없을 것 같고, 알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성경, 일단 구약 성경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자, 누구였습니까? 그 구약 선지자 중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가장 능력 있는 그런 선지자로 인정되는데요. 엘리야가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엘리사도 죽은 수넴 여인 참 독실한 부부의 그 아들을, 죽은 아들을 살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그 장사되었을 때 엘리사의 그 뼈에 그 묻었던 사람들은 살아나는 경우들이 또 열왕기상의 하에 기록된 게 있어요. 자, 예수님이 살린 사람들 있죠. 세 사람. 예수님이 살린 사람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 또 하나는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그리고 예수님 부활할 때에 또 무덤이 열리고 이제 부활한 사람들이 있다고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제 예수님이 후에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살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살린 사람은 다비다, 이제 도르가라고 하는 오늘 이제 본문의 주인공이고요. 그리고 유두고 졸다가 떨어져 죽은 이 청년을 사도 바울이 살렸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난 그런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도 죽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다시 살아날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베드로가 다시 살린 도르가에 대해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도르가가 어떻게 다시 살아났는지 혹시 아십니까? 어떤 그 학설에 의하면 그 이름 때문이다. 그래서 이름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제 도르가가 죽어서 천국을 갔는데, 이제 천국에 들어가려면 실명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문지기가 도르가 하고 이제 부르더래요. 근데 도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소리를 듣고서 도로가라고 한 줄 알고 도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문 앞에 들어가다가 도로가 해서 그냥 돌아가서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 이게 이름이 중요해요. 여러분 죽기 전에 도로가로 이름을 바꾸시면 또 다시 살아날 수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럴듯합니까? 예. 그렇게 유혹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건 말장난이죠. 이건 넌센스예요. 이런 뭐 넌센스는 그냥 우리가 웃어 넘길 수 있어요. 이게 한국말이니까 에이, 그게 뭐 도르가가 그 도르가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나 헬라를 가지고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 성경 원어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듯하네 하고 이제 넘어가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뭐 종말론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좀 이렇게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어떤 성경 언어를 가지고 아전인수로 그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조심하셔야 돼. 그런 거 아니고요. 자, 다윗아가 어떻게 살았고 또 어떻게 죽었고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여기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면은 먼저 다윗의 삶과 죽음을 한 절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36절 말씀입니다. 요바에 다윗이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요바는 기억하시는 대로 그 누굽니까? 그 요나가
그 다시스로 가려고 할 때 도착했던 항구가 요빠예요. 그때도 굉장히 그 국제 그 무역로였던 굉장히 큰 도시, 역사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있는 그런 이제 도시예요. 거기에 그 여제자, 제자라고 할 때 12제자를 가리키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냥 오늘 우리도 뭐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좀 일반적인, 그러니까 주님의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따라 살려는 사람, 이제 그런 좀 포괄적인 그런 의미의 제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쫓아 살아가는 한 여성이 있었어요. 자, 그 이름을 번역하면 이제 도르가다. 자, 번역하면 그러니까 다비다라고 이름을 이야기하고 번역을 하면 도르가다는 어느 나라 말로 번역한 건가? 한국말로 번역한 게 아니고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이제 주 1세기에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날도 뭐 한국의 그 영어 이름 열풍이 불었잖아요. 그래서 뭐 철수 하면 영어 이름은 찰스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두 개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뭐 아브라함 이거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지만 사울과 바울 이건 어떤 사람들은 사울 이제 그 바울의 본래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뭐 작다는 뜻이고 크다는 뜻이고 뭐 바울은 뭐 작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넌센스, 그렇지 않아요. 사울은 이제 그 당시 사용했던 아람어의 이름이고 바울은 이제 헬라어.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당시 세계를 그 지배하던 세계가 헬라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가 이제 오늘날 그 영어처럼 그렇게 쓰여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람어로 된 자기 이름 사울이지만 또 헬라어로 된 또 다른 이름 바울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뭐 아람어 이름이고 뭐 헬라 이름일 뿐이지 어떤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바뀌었다 뭐 이렇게 이제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여기 이제 다비다도 아람어인 거고 이걸 헬라어로 바꾸면 도르가인 거고 그 이름의 뜻은 이제 가젤, 그러니까 영양, 뭐 암양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그의 인생을 딱 한 줄로 요약을 해요. 도르가는 어떤 사람이었나? 다비다는 어떤 사람이었나? 선행과 구제가 많았던 사람이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심히 많았다. 심히 많았다는 그 단어는 이제 충만하다는 의미인데요. 충만하다. 그러니까 충만하다는 것은 가득히 찼다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넘어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거.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인 거고 반복적인 거예요. 이게 도르가의 삶의 선행과 구제가 지속되었고 반복되었고, 그래서 그의 일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다, 그런 거죠. 누구나의 삶에서 이렇게 흘러 넘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삶에 흘러 넘치는 이거 뭐 굳이 이제 의도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거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죄인된 죄성을 가진 사람에게는 보통 뭐 이렇게 욕심이 흘러나오거나 아니면 어떤 탐욕이나 정욕 아니면 뭐 이기심 이러한 게 이렇게 흘러 나옵니다. 근데 다비다에게는 전혀 달라요. 다비다에게서는 선행과 구제. 여러분, 선행과 구제는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타인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요.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계획과 생각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사람은요 전혀 그게 아닌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세상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 물론 다윗에게도 자신의 삶이 있었겠죠. 뭐 자기 삶을 내팽개치고 다른 사람만 돌봤겠습니까? 그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자신을 넘어서서 타인을 볼 줄 아는 거, 그 타인이 나와 같은 존재라는 거, 그래서 내가 사랑받아야 하듯이 그 타인도 사랑받아야 한다는 거, 그게 예수님의 계명 있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이 등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웃도 그렇게 보는 거, 나하고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뭐 내가 딛고 일어서고 내가 이용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와 같이 존귀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지요. 그래 다윗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넘어서서 그 지경을 넓혀서 타인을 향한 선행과 구제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거기에 감동이 있고 또 거기에 칭찬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요, 우리가 이그 36절 말씀에서 다윗아라 여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제자를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그 제자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 누가죠? 누가가 제자의 삶을 어떻게 규명하냐면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다. 그러니까 제자의 삶은 선행과 구제. 우리는요, 어쩌면 우리는 뭐 제자의 삶의 예배, 기도, 전도, 뭐 봉사, 뭐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뭐 필요 없다 그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뭐 예배, 기도, 전도 이런 게 다 중요한데 여기 도르가의 선행과 구제는 그 예배하고 봉사하고 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드러난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의 열매가 결국은 삶으로 드러나고 그 삶은 우리끼리 나를 이런 데서 넘어서서 타인을 향하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날은 이 선행과 구제마저도 자기의 스펙을 쌓기 위한 이기심의 수단과 도구로 전락해 버렸는데요. 뭐 자기 일을 자신을 위해서 뭐 좀 봉사하고 그렇게 뭡니까 그 이력서에 뭐 기록하는 이런 이제 세상이 되어버렸지만 우리 삶의 그 방향이 좀 이렇게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좀 이웃을 볼 수 있고 우리 삶의 주변을 향하여 좀 바라볼 수 있으면은 좋겠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천지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단지 예배당의 주인이시겠어요? 하나님이 여기에서만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천지 만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요, 하나님 모른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줘야지요. 우리 하나님을 가르쳐 줘야지요. 그럼 어떻게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고 뭐 가르치고 어떤 그 지식으로 말로 전하겠습니까? 뭐 그래서 할 수는 없죠. 성경 마태복음에서는요, 그것을 빛이라고, 너희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빛으로요. 빛을 비치면 빛이구나 아는 거죠.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뭘 가르치고 뭘 보여주겠어요? 그냥 빛으로, 빛으로. 성도의 그 빛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인데, 자, 그러면 그 빛이라는 것도 우리 어떻게 빛을 비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빛을 비치는가? 그 빛은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결국은 우리의 착한 행실이 빛된 삶이고, 그러면 그 행실을 보는 자들이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말합니다. 이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착한 행실을 가지라. 우리가 세상에서 좀 착한 행실을 가지라.
왜 좀 이기적으로 그렇게 막 아둥바둥 막 각박하게 욕심껏 계산하고 좀 그렇게 살지 말고 조금 좀 손해 보고 좀 동네 바보처럼 그렇게 좀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떤 그 공간, 그 여유를 좀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 성도의 옳은 행실이 우리가 입어야 할 이제 세마포 옷이라고 요한계시록에 가르쳐 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어떤 그 선행과 구제가 뭐 흘러넘칠 만큼 그게 아니고 뭐 바닥에 고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시작이 반이니까 우리에게서도 오늘 이 다윗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이 착한 행실, 선행과 그리고 이웃을 향한 가난한 자들을 향한 그리고 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갇히고 그리고 억압받고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그러한 손길이 열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또 교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이런 사람들 오래 살아야 참 좋은 세상이 되는데 그러면 다윗아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게 착한 사람들은 오래 못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나쁜 놈들은 막 좋은 거 많이 먹고 오래오래 사는데 착한 사람들은 오래 못 살기도 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장수가 하나님의 복으로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네가 장수하리라. 이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장수하지 못하고 단명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음을 보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아닌가? 일찌감치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건가?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구약에서 장수가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요. 뭐 장수해봤자 뭐 몇 년입니까? 뭐 한 150년입니까? 뭐 무드셀라가 969년 뭐 한 1000년을 살았다는데 그럼 그게 복입니까? 좀 1000년을 살아도 죽어요. 이 구약에 말하는 장수의 복이라는 것은요 그림자예요. 그 구약의 모든 복이 신약에 있어서는 이제 성취되고 확실하게 이거다 하고 보여지는 겁니다. 희미하게 보여져. 기껏해야 150년이라고 아니 우리는 영생을 살아. 우리는 영원한 삶을 누린다. 그게 어떻게 성취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 예수 안에 영생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영원을 살지요. 세상에서 100년 살고 영원을 살아가나 세상에서 40년 살고 영원을 살아가나 모두가 다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 땅 위에서 100년을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고 뭐 한 50년 살아가는 사람 복이 아닌가? 아니죠. 복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영원한 삶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삶에 일찍이 들어간 사람도 복이고 좀 늦게 들어간 사람도 복이고 예수 안에 영원한 삶을 살았다는 그 자체가 복인 거지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수 안에 얼마나 살았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 정해주신 기한이고 하나님 정해준 시간만큼 믿음으로 살다가 영원한 삶에 동참하고 영생을 누리는 게 진정한 복이라는 거지요. 자, 다윗아가 몇 년 얼마나 살았는지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거 뭐 장수했는지 단명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데 이제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좀 살아야 하는데 이런 사람은 우리 곁에 더 있어야 하는데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근데 뭐 죽었는데 어떡하겠어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장례를 치러야 하는 거지요. 자, 이제 본문에 다시 돌아가서요. 그러면 이 다윗의 죽음을 대하는 주변의 사람들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죽었고, 이 죽은 다윗을 향해서 주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는데요. 먼저는 욥바에 있는 제자들, 그러니까 성도들, 욥바의 성도들이에요. 자, 다윗하고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였다. 죽었으니 이 시신을 씻는 것은요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그 장례 절차에 들어 있습니다.
먼저 시신을 씻지요. 자, 유대 사회에서 그 다음 절차는 뭐냐면 시신을 씻고 그다음에 향유를 바르는 거예요. 향유를 바르는 건데 여기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어디에 누였습니까? 다락에 누였다. 이것도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다락은 높은 곳이에요. 근데 이 높은 곳에 시체를 두고 거기서 장례식을 치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그리고 또 공간도 넓지 않고 오락내리락도 불편하고 그러니 다락에 누이진 않아요. 보통은 이제 아래에 두지요. 그래야 모든 예식이나 이런 걸 이제 진행하기 용이하니까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그 다비다를 다락에 누였을까요? 일반적이지 않는데 향유도 바르지 않고 다락에 둔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구약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두 사람 누구였습니까? 사르밧 과부의 아들 수넴 여인의 아들이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에 죽은 아이를 품에 안고 다락에 올라가서 거기 침상에 누이고 그리고 기도하여 살려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장소가 다락이에요. 근데 그의 제자 엘리사도 마찬가지인데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그 아들, 수넴 여인이 아들이 죽으니까 다락에 누이고 그리고 자기 종을 이제 엘리사에게 보내지요. 그리고 이제 어서 오라고 엘리사가 와 보니 이제 이 아들이 죽은 겁니다.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이 죽은 아들을 살려낸 그 장소도 다락이었습니다. 저는 다락방은 죽음을 이기는 그 생명의 역사. 그런 이제 신약 시대에도 보면 다락방에는 많은 역사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제사들과 나눴던 것도 다락방이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 찾아오신 것도 다락방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여 성령을 받았던 것도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은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그러한 제 공간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비다를 씻고 향유를 바르지 않고 다락방에 안치했다는 것은 장례를 치르기 위한 건 아니었어요. 장례 치르려고 그렇게 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 뭐 하려고 그런 건가? 자, 이제 말씀 보시면은요, 제자들이 그 룻다에 베드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서는 지체하지 말고 굉장히 급한 거죠. 아주 급하게 지체하지 말고 어서 와달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바에 있는 이 성도들이 왜 그 룻다에 있는 베드로를 청했을까요? 자, 여기 사도행 9장의 앞절 말씀 보면은요, 베드로가 한 사람, 그 9년 동안이나 8년 동안이나 중풍으로 알아누웠던 애니아라는 이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룻다에서 그 요바까지는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제 그 룻다에서 8년의 중풍병자를 고쳤다는 이 소식이 요바에까지 단체 퍼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고 이제 베드로가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풍병자를 낫게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기적적인 거죠. 그 기적이 일어났다면 그 기적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능히 가능하다는 거죠. 예수님께 병자를 고치는 것과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어렵고 그 차이가 있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애니아를 고쳤으면 우리 다비다도 살릴 수 있겠다는 게 이들의 믿음이었던 거지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이 부활 신앙이 요바의 성도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 초대교회는요, 이 부활 신앙이 기독교의 핵심이었어요. 그들이 전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라는 그 믿음. 그런 이제 굉장히 좀 급진적인 거지요.
예, 우리가 부활한다 할 때 보통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한다 이렇게 믿지 지금 다시 살아날 거라고 이렇게 믿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들은요, 예, 부활 신앙,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 예, 이것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도 예, 부활한다고 장례를 거부하고 예, 다시 살아날 거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제 사입이고요. 예, 그러나 우리가 믿는 부활신앙의 적용은 뭡니까?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이 세상이 모든 것인 양, 이 세상이 올인하고 몰빵하고 이 세상이 저물기처럼 그렇게 극복하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전부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니까 조금 너그러울 수 있고 조금 여유로울 수 있고 조금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나는 뭐 영원한 세상이지만 너는 세상이 전부잖아. 세상에서 넌 좀 잘 살아라. 나는 영원한 세상이 있으니까 좀 그럴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살아날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슬픔도, 어떠한 역경도,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아픔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이 전부라고 믿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만은, 그러나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우리에게는 부활 신앙이, 부활 믿음이 있다고, 이 부활의 신앙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과부들이었어요. 예, 다윗의 죽음을 특히 슬퍼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겠어요? 도움받은 사람들이겠죠. 예, 뭐 그 죽음 자체도 또 슬프기도 하지만 또 더 이상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도 또 슬픈 일이지요. 앞서 다윗아가 선행과 구제가 심이 많았다, 흘러 넘쳤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증인과 증거들이 있어요. 예, 모든 과부들이 그 요바의 모든 과부들이겠습니까만은, 아무튼 모든 과부들이 다 막 몰려와 가지고 베드로의 곁에서 그 다윗의 선행과 구제를 증거합니다. 이 과부들이 다윗의 증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겉옷과 속옷이 그 증거물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요, 증인도 증거도 있었어요. 이 증인과 증거들이 뭘 말해줍니까? 뭐 다윗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지만, 더 나아가서 다윗아가 그들에게, 저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가 뭐 우리도 언젠가 다 세상 떠나죠. 근데 나의 죽음에 대하여서 뭐 있으나 마나 아니면 저런 사람은 참 잘 갔다, 이런 거라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우리가 언젠가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을 겁니다. 그때에 누군가 우리를 증언해 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의 삶에 대하여 증거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증언할 사람도 있겠고, 내가 저 사람의 도움으로 인해서 험악한 세상을 그나마 잘 살아올 수 있었다고, 그렇게 증언할 사람도 있겠죠. 물론 반대 증인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저 사기꾼에게 속아가지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데,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인생이 얼마나 망가졌는데, 이리 또 증언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게 다 드러나요. 세월 지나면 없어진다고요, 사라진다고요, 아무도 보지 않았으니까 그냥 묻혀진다고요. 그런 거 없어요. 뭐 미제 사건 뭐 이런 게 있지만, 세상에는 있지만 하나님 앞엔 그런 거 없어요. 다윗이 얼마나 감쪽같이 죄를 저질렀습니까? 물론 이제 다윗의 범죄는 주변에 뭐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봤지만 안 본 척했을 뿐이죠.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에 가인은 굉장히 치밀하게 이 동생을 들로 유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들판에는 뭐 사람이 없죠. 그때는 또 사람도 많지 않았고, 사람도 없을 때에, 아무도 본 사람이 없을 때에 가인은 그 동생을
죽여요. 증인도 증거도 없어요. 이 가인은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네 동생 어딨냐고 물으니까 이 가인이 천연스럽게 대답해요. 내가 동생 지키는 잡니까? 하고 반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죠. 하나님이 알고 물으신 거지. 하나님은 그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가인에게 물어봤겠어요. 하나님은 아시지만 물어보신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뿐만 아니라 피조 세계가 목격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아우의 그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고 그 땅이 그 광경을 보았던 피조 세계가 증인이 되어서 이 사건을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 증인이 있고 증거가 있다는 거. 모든 삶의 행적에는 남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취를 남길 것인지, 어떠한 증인들, 어떠한 증거들을 남길 것인지를 늘 신중히 생각해야 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나의 죽음의 진정으로 애도하고 나의 삶을 진실되게 증언해 주는 그러한 증인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또 주변에 있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이제 루다에서 이제 청함을 받고 이제 와서 이런 자초지종을 다 들어. 베드로 이런 상황을 전혀 몰랐지만 이제 이런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냅니다. 사람을 다 내보냈고요. 아마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이제 기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보통 유대인들은 서서 이렇게 기도하지만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서 이제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요바의 성도들이나 이 과부들이 그 무언에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았지만은 요바의 성도들이 베드로를 이렇게 초청한 까닭이 장례식 집례하라고 부른 건 아니잖아요. 그 과부들이 모든 과부들이 다 와가지고 자기 겉옷과 속옷을 대면서 그 도르가의 선행과 구제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어떤 그 무언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이 사람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곁을 떠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니까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좀 다시 좀 돌려달라는지 그런 이야기죠. 근데 베드로가 뭔 능력이 있어서 죽은 사람을 살려내겠어요. 그러니 베드로는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기도하고 나서 이제 죽은 다윗을 향하여서 선포합니다. 이제 당시 사람들 아람어를 사용했으니까 그 아람어로 다윗아 굼, 다윗아 굼, 다윗아야 일어나라, 다윗아 일어나라. 이 상황이 좀 어디서 좀 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좀 들어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아 굼, 달리다 굼.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그 죽은 딸을 살릴 때에 이런 비슷한 맥락이었어요. 예수님도 그 통곡하는 애곡하는 사람들 다 내보냅니다. 모든 사람들 다 내보내는데 3명은 남겨두어요. 자기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야이로의 그 딸을 살릴 때 그 증인이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예수께서 이 죽은 딸을 살렸는지 거기서 배웠던 겁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향하여서 달리다 굼이라고 그렇게 선포하세요. 달리다 굼을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신 건 달리다 굼이었고요. 여기 베드로가 선포한 건 다비다 굼이에요. 아람어로 보면은요, 그 두 번째 문자의 그 알파벳 하나 차이입니다. 비슷한 이야기예요. 다비다 굼, 달리다 굼, 거의 비슷한 단어예요. 뭡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 죽은 자 야이로의 딸을 살렸던 그 사건을 기억하고 그 사건의 증인으로 그렇게 다시 예수의 능력으로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고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아니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 예수의 능력. 예수님께서 하셨으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거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베드로의 행동은요, 예수의 행동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단어에서 잘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린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다비다를 살려낸 겁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고요, 그 이름으로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가족 식구들이 그 이름으로 죽은 세상을 살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귀한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죠. 우리 오늘 이제 선행과 구제가 충만했던, 들러넘쳤던 여제자 다비다를 살펴보았습니다. 참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뭐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극히 이기적인 그런 세상이 아닙니까? 그 이기적인 세상에서 제자된 우리들은 선행과 구제의 삶, 좀 다르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세상은요,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고, 그런 사람 좋아하고, 그런 사람을 붙들어요. 다비다는 죽었지만 사람들은 차마 다비다를 보내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다시 되돌리려고. 그래서 루다에 있는 그 베드로를 긴급하게 데려오고, 모든 과부들이 그 다비다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그 선행과 구제의 증거 그리고 증언합니다. 세상에는 필요 없는 사람이 있고,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 있어도 뭐 없어도 그만인 사람이 있고, 그런가 하면 없어서는 안 되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해악을 끼치는, 그러면 그러나 있으나 마나한 사람,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사람,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참 불행한 거고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어둠 속에 빛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빛된 삶, 성도의 옳은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는요, 지배자가 아니고 권력자가 아니라 선행과 구제로 섬기는 자입니다. 결국은 베드로가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예수께 배운 대로 다비다 일어나라 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건요, 뭐 요바의 성도들과 그 과부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죽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덜 떠나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참 간절히 소망했는데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 얼마나 정말 기뻐했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것을 보고 요바의 모든 사람들 다 믿었다 하고 이제 뒤에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이 죽은 자 살았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천국을 다녀본 다비다도 좋아했을까? 다비다도 좋았을까? 이제 우리가 뭐 천국 가지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좋겠지, 뭐 이런 정도지. 뭐 그래서 천국 가고 싶지만 좀 이따 갈래, 뭐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막상 천국을 가서 천국을 경험했다면 이제 천국에서 정말 안식과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데, 돌아가 하면 이게 저 세상 왜 가? 여기가 좋은데 왜 돌아가라고 그래? 뭐 내키지 않았을 것 같아요.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자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를 필요로 하는 과부들이 있으니까 내키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그 길을 다시 돌아왔을 거라 싶어요. 내가 원하는 자리를 찾아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필요한 자리,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명의 사람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이제 자기가 끼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삶과 죽음에 끼어 있다고. 근데 자기에게 유익한 건 뭡니까?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 함께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거라고 그렇게 말했지만은,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게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기에 그 길을 선택한다 하고, 그 길을 더 이제 좋아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쉬고 싶어도, 그만하고 싶어도, 떠나고 싶어도, 이제 좀 이제 쉬고 싶다, 이제 그냥 떠나고 싶다 하는데, 보따리 싸고 짐 싸고 다 정리했는데,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다시금 나를 필요로 하는 그 부름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다윗아 굼 이야기할 때에 예? 오늘 이기영 굼 예?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굼 일어나라 하는 건데요. 예? 그 말씀 들으시고 예? 누웠던 자리 예? 포기했던 자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다시금 선행과 구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해 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죠.